할렐루야. 오늘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우리 8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0번 저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23절, 제 신약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예,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빌립보서를 다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빌립보서 그 서신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서신을 마치면서 그들을 축복한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지키심과 채우심. 그리고 이 지키심과 채우심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배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로서의 성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안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한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정통 교회의 교리적인 것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함께 골로새서 가운데에서도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크게 극단으로 갈렸던 두 가지 이단, 그 이단은 금욕주의적인 이단과 쾌락주의적인 이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직 즐기고 그리고 누리고 이런 것에만 힘씁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죠. 그리고 또 다른 금욕주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는 하나 율법을 어기는 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 생활과 율법에 대한 이행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근데 오늘 골로새서는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더 많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기보다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증거겠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1장이지만 2장까지 읽어보면은요, 이런 이단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골로새서 2장을 나누면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충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타난 골로새 교회 안에의 이단들은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었어요. 신비주의적인 거.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학. 아무래도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 문학의 철학과 접목시켜가지고 복음을 변형되게 하는 것이죠. 헬라 문학의 그러한 힘에 의하여 지식적인 그 철학,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것은 과도한 겸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강요로 이루어지는 헌신에 대한 문제도 골로새 교회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은요, 이단적인 사상들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도요, 만약에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이 중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약간 특이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 가까운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씨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잠깐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뜯어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랄 것, 기쁨으로 견디고 아버지께 감사할 것. 핵심이 결국에는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리 되게 해주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저리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아요. 저들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가만히 뜯어보면 물론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든 방향성과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은근히 젖어들고 있었던 이 이단의 사상, 그 뒤에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인내하고 견디는 건 역시 많이 부족해 있는 모습이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이 직접적으로 이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단의 사상이 스며들 때 마치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 올 때 우리 면역력이 약하면 그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 무분별하게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감염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많은 이단적인 영향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면역력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분별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러한 외적인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부하고 좀 강한 면역력으로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2절의 중보 기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예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도 보면 그가, 14절도 보면 그 아들, 15절도 그는, 그리고 계속 보면은 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요. 17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16절에도 그를 위하여,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는 다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죄를 사하신 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 죄를 사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복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6절이에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원창조의 목적.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것, 창조의 가장 중심부에는요, 그 목적에는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오염되고 부서지게 되었죠. 부서지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원래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요, 또 다른 의미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면, 그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그것을, 그때의 그 모습과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를 위하여, 그러면 뭔가 조금 서운해요. 내 삶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오직 그냥 예수님만 주가 되고 내 삶은 그냥 안개 속에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뭔가 삶이 무의미해지고, 뭐 있으나 마나한 삶,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 그냥 예수님만 위하면 되는 삶,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 의미,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그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아주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제 하나님이 내 뜻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게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이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아닌 기쁨 가운데서 사는 그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나의 뜻 가운데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안개 속에서 나의 삶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만 위하면 돼, 왜 예수만 위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그 삶과 인생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믿음이 부족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배우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연 배우가 이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맘대로 이 드라마 찍겠습니다, 내 맘대로 이 영화 찍겠습니다 하고 영화를 찍게 된다면 과연 그 영화가 영화다운 영화가 될 수 있고 드라마다운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요, 감독의 지시 안에서 그 영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감독의 지시 안에서 그 드라마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시간과 그 생명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 내일이 기다려지고 예수 안에서 또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점이 이단이라 그랬죠. 이단.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적어도 이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단을 교리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독론, 교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모습에 의해서 위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단으로 딱 점 찍습니다. 근데요,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신비주의 이단.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 치우쳐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천사까지도 숭배해 줍니다. 나를 위한 내 수호 천사. 뭐 그런 것도 이단이 나오긴 하긴 했죠. 근데 또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수요일 날 나눌 텐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과장된 겸손. 여러분, 이거는 무슨 교리적인 측면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요되는 헌신. 이것도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헌신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헌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평안이라는 것을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했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도 능히 버려야 돼라는 이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 강요되는 분위기 안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심령이 다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리적인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없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면서 행하게 되는 헌신이라든지 과장된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겸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다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은 과도한 헌신은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데 대표적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기 싫은데 하는 척이라도 보이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은 것처럼 위장해서 성령을 속이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은 종교적인 삶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서적으로 볼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종교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 나가게 되었어, 종교를 갖게 되었어,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단성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녀됨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워서 종교인이 아닌 맞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주님이 내게 행복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소망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한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각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됨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게,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의 미래가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그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은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아버지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이 저들 가운데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고 일어서고 그들의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또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25일이죠. 예, 주일까지 그 4단계 이렇게 2주간에 저희가 지키기로 했었는데 2주를 더 연장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일까지 저희가 4단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8월 둘째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과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마시고 8월 둘째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디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약속 같은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조용히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면서 집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얻었사오니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